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다시 한번 한번 가슴에 손 드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병렬아. 내가 너를 여러분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양목사. 내 축복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내 이름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물 내 이름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세요. 아바라 그가 두 손 높여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층 보유하실도 마침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늘문이 성가대도 아멘 아멘. 마침내 주옵소서. 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진실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다. 아멘 아멘. 마침내 이곳에 부시도록 나에게 부시도록.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대시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도 어느 때는 거짓말할 때도 많습니다. 살아보려고. 이 시간만큼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병든 이 모습 이대로, 믿음 없는 이 모습 이대로,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묵상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속으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고, 입술 열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다 아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기도가 안 되시면은 주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기도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주여만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옆 사람을 시가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믿음 없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줘요. 병렬이가 왔어요. 아버지, 존전 앞에 와 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낮 시간에도 하나님 신령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치료할 것 치료하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내 이름이 그가 닦아주셨죠. 그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되리. 가슴에 손 대시고, 하나님, 이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병든 이 모습이 들어, 상처 입은 이 모습이 들어, 믿음 없는 이 모습이 들어, 연약한 이 모습이 들어왔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3부 예배 드린 거룩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소서 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다 뒤로 하고 주의 전처리 왔사오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뒷분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은 3-4번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또 권사님의 얼굴을 뵈니,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화장빨이 아니고 성령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동양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이게 5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로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다음에 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다. 세 번째로 아무리 오래 살고 부자로 사면 뭐하나? 강령.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이 자체가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로 아무리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뭐하는가? 유호덕이라 그래서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덕을 베풀어 살아야지 그 자체가 복이지. 아무리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또 육체와 마음이 평강하고 건강하고 남에게 덕을 쌓아도 고종명이라 해서 그 다음에 이 명대로 살다가 복이 좋게 죽는 것이 복이다 해서 고종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 수와 부와 또 강령과 그 다음에 유호덕과 고종명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어떤 복이 제일 좋은 복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제일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시골에서 이 농촌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은행에를 가셨어요. 은행에 가셔서 돈을 찾으려고 인출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은행 가면은 지급 요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서를 쓰는데 보니까 지급할 돈을 찾으실 돈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걸 썼어요. 써가지고 그 은행 창구 아가씨에게 이렇게 딱 드려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아가씨가 웃으면서 뒤로 자빠졌어요. 뭐라고 썼는가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할머니가 싹 다 줘! 오늘 싹 다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가 11가지를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속성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시다. 거룩이란 말은 이 불의와 분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 누구신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기서 전능이란 말은 온전전자 능할 능자.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게 이란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전지란 말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심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지하시다란 말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오늘 시편 139편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은부에 내가 자리를 편달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전제 충만하지 않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 나 여호와가 말한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전제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전제 충만하시다.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성결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의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의인 되신 그분이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죄의 근성들인데.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여덟 번째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게 사람은 변하지만은 만물도 변하고 다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도 변하잖아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변하잖아요. 작년과 올해가 이게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주름이 하나 둘씩 쌓아 올라가고 변함이 없으시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하시다. 자, 원수 마귀는 거짓이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니까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만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은 아홉 번째로 진실하시고 열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자비란 말은 국률이 있으시다. 용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11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관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책망하라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가 전번주에는 시편 57편을 가지고 이 그런 다윗이 굴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시편 34편의 그 내용이 뜻이 뭐냐면은, 자, 그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그 전투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무려 키가 약 3m가 된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 57kg, 그가 들었던 창만 해도 약 6.8kg, 약 7kg의 그 창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최홍만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조속으로 몸을 내미니까 모두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아들 그 다윗, 이 아버지 이세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년 다윗에게, 야야 형들 면회 한번 갔다 와봐라. 잘 있는가? 아, 갔더니만은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이 몸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봤던 그런 그 도대체 다윗이 용납이 되지 못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나? 그래서 그놈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내가 따버리겠습니다. 야야, 전이는 백전백승이다. 어려서부터 용사다. 걱정하지 마소서. 제가 양이나 염소를 길 때도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그 쫓아가서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서라도 내가 양의 새끼를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소서. 그래서 그가 갑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목을 따버렸어요. 목을 따고 나서 이 성으로 돌아올 때 그런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모두가 다 다윗을 향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이게 얻을 건 나라밖에 뭐 있는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피난해 가는데요, 비참하게 피난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디에 망명해 나가느냐? 자, 원수의 나라인 이 그런 블레셋 진영의 그런 가드라는 쪽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가드에 도망갔더니만 거기에 이 가드왕 아기스 나라 이 왕이 지배하는 그 가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왕이여 왕이여, 저 이스라엘 기름 부은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 쪽으로 망명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이 전 백성들에게 지금 공고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다윗을 신고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또 보니까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발벌 떨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이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뭐하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 끓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지금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며 대모를 그저 긁는 거예요. 지금 뭐 했더라? 미친 채 하고. 이게 미친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있어서 미친 채. 그랬더니만은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 신하에게 말하되, 야 봐라야, 이 사람이 미치가 아니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살아남습니다. 그때 쓰여졌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고? 나를 향하고 계시구나. 의인.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시선,
이렇게 썼어요. 볼시자와 그 다음에 줄선자. 그러니까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시던가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 26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점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고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하라 하신다? 의롭다는 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윗의 신앙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그가 미친 체 하면서 지금 아기스 왕에서 그런 이 데몬을 서로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을 향하시지. 맞다. 여러분, 누가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왕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난관을 지금 헤쳐나가는 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각각 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니라. 6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내 몸은 내 몸의 것이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내 몸으로.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5절 시작. 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을 향하시고. 이 제가 그 군대 자대 배치하기 전에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게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훈련 마지막 날은 꼭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시거든요. 올라오셔서 먹을 걸 이렇게 바리바리 이렇게 쌓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떡도 싸갖고 오시고 또 치킨도 또 이게 우리 부모님들 혹시 그렇게 치킨도 또 싸가지고 우리 자녀 마지막 날 훈련소에서 훈련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면회 한번 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다 딸만 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 이게 바리바리 싸들고 그냥 아주 가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막 과일도 싸가고 막 그러죠. 고기도 볶아서 가고. 마지막 날, 우리 훈련 받고 나서 마지막 날 자대 배치 받기 이전에 그런데 이 연병장에서 다 그런 또 훈시도 받고 그 다음에 제식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제식훈련 하는데 이 사진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잠깐 한번 띄워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제식훈련 받고 보십시오. 딱 지금 훈련병들이거든요. 하나 둘. 자, 또 보니까 얼마나 군기 들었어요. 그죠? 또 보십시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저기 앞열에서 7번째 아마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김영훈 집사님. 거기 우리 누구야? 세진이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요. 저는 제가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저 위치가 어디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같이 말씀, 야야 병렬아. 병렬이가 저예요. 그래서 야야 너 앞에서 몇 번째 내가 저 봤다. 깜짝 놀랐어요. 그놈이잖아. 그죠? 똑같은 모자와 똑같은 군화와 똑같은 제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딱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이 말하기를 15절에 이렇게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내가 지금 미친 잠에서 지금 대문을 극적거리면서도 침을 질질 흘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보고 계시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성경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 여호와의 얼굴. 17절 하면 뭘까요? 이런 말씀이죠.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들으신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상한 자에게.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지만은 주님은 나를 건져내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7절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은 뭐가 많아요? 그래, 나 의인이지. 오늘 아까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뭐가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집사님 고난 당하는 거 주님 다 아세요. 샤!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의인이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샷! 아, 목사님 나는 그래도 고난 싫어요. 축복만 좋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런 이 주님이 뭐예요? 각각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렇죠.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주님이 지키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려운 난관이 없었던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다 보고 계시지. 의인은 고난이 많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사가 15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21절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으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본문 22절 시작.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이건 개역 한글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바꿔줄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자, 현대인의 성경은 시작. 자, 그 종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를 어떤 자에게 신뢰하는 자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선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로교 창시하였던 이 켈빈은 그가 이 신앙의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좌우명이 뭐냐?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라틴어로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데,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앞에서?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 우리가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그의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겼던 거예요. 요셉이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런 그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아버지 심부름이라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정말 개처럼 일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총리가 일하는 거기에 이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젊은 날에 그런 그 보디발의 그런 그 처가 항상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우리 같이 자자, 동침하자.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우리 한번 7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자,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나는 하는 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겼지만은 오직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했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금한 것은 사모님뿐이 없습니다. 이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젊은 날 요셉이 그런 성욕을 붙으려면 그 수많은 그런 그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치 아니했다. 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날마다 요셉 손 한번 잡아보자 이놈아. 안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자, 그날 따라갔더니만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소.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서 벗어버리고 도망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과 육체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29대 CCTV가 움직입니다. 전체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의 방에 만약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사무실이었다는 것이 도청이 됐다 해보세요. 말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불꽃 같은 눈이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2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뭐가 같고? 불꽃 같고.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뭐가 같더라? 불꽃 같다. 비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꼭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시고, 걸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시고, 이런 삶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만 의식했는가? 제가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속일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를 보증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일평생 주님을 의식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